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깨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물리적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상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반적 상식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한 상식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심지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참 지혜롭다, 현실 감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말하라. 너가 지금 하는 말은 상식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야, 너 그렇게 상식이 없이 그런 생각으로 살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이 되고 어떻게 직장에서 네가 살아남겠냐 뭐 이렇게 말들도 하죠. 그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자기가 해놓고도 그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걸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한 말이 상식에 안 맞는가?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한 건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말한 것이 사회에 어떤 파괴를 시키거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 거기에 어떤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어떤 자기 또 주관적인 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 사회에서 통용되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빠졌다는 말은 그냥 우리 의식 자체가 그것을 의문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문을 갖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그냥 그것을 우리가 100% 동의돼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이나 하나님께 주신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면요. 일반적인 지금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본다면 성경은요. 상식적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에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라고 할 때 상식에 맞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래, 죽었다가 간혹가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은 있다. 어느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 의학적 소견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난 그런 건이 있다. 근데 죽고 아예 그 무덤에 장사해 버렸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상식이 안 맞는다.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환자가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눈에 이제 그 기적을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딱 이겨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소경의 눈에 딱 바릅니다. 붙입니다. 그리고 저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소경은 또 예수님 말 듣고 갔어요. 가서 눈이 뜨인 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먹는 것 좀 가지고 나왔지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 앞에 수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전쟁은 니네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인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나갑니다. 모세 시대 끝나고 여호수 시대가 도래했을 때 12 정탐꾼을 가서 보게 하시고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했죠. 잘못된 보고를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정확한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더라.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어도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일반적 상식의 통념을 깨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우린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랬습니다. 왜? 이전에 그들이 똑같이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 다 봤어요.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을 자기들이 다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만. 그리고 이제 전쟁,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저 여리고성을 돌려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려요. 마지막 때 이제 함성을 지르고 나팔 부르고. 근데 보세요. 돌았다고, 소리 질렀다고, 나팔 불렀다고 성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무너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에 안 맞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본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번은 다 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식으로 돌아가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마인드를요, 상식의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마인드로 바꿔주기로 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정한 말씀의 역사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의 언어에 다 생각이 갇혀버렸어요. 제 설교는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들으면요, 전혀 제 설교가 한 200개 올라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200개 다 찾아 들어봐도요, 저 목사님은 다 상식에 반하는 말만 하고 앉아있네. 아니, 상식적으로 좀 뭔가, 아니,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맞게 좀 언어를 얘기해야지. 무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미 실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됐다. 이미 재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실상의 세계에서 보면 내 통장이 다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정상으로 들리겠냐는 말이에요. 제 설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에게도 제 설교는요, 정상으로 안 통해요, 여러분. 신자들이 들어봐도 저 목사는 상식적이지 않아. 공감이 안 돼. 그러면 신자들에게서 상식적인 건 뭐냐? 제가 말하는 어떤 말씀은 상식적이 않는데 신자들에게 상식적인 언어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내라. 이게 상식적인 언어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렇죠? 없으니까 없음을 말씀에서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상식적인 언어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속량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그 서신에 그가 말한 말씀을 보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아까 말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준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언어도 안 통해요. 야,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시다고 무슨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냐. 안 통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근데 신앙 안에서도 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또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무거운 삶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면서 가만히 이 복음을 알고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일부러 생각한 게 아니죠.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은 거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살았던 신앙은 아니지만 그때도 내가 복음을 모를 때 저랑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해보면 목사님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그때도. 왜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돈도 없는데, 비자도 안 나오는데, 미국 가라 그래가지고, 영어도 ABC밖에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말하는 거예요. ABC밖에 못해요. ABC밖에 못하는데, 미국 가래. 그래서 제가 비자 받으려고, 그 여행사의 그 일임에서 우리 가족 네 식구가 이제 미국 가려고 하는데, 이 미국 대사관에 신청해서 비자 좀 잘 받게끔 좀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이제 제 어떠한 그 당시 사정을 딱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전혀 비자가 나올 상황이 아니네요. 통장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4명이 유학비자로 신청한다? 목사님, 그 100%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 잘못 들었나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 제 안에 감동을 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 가라고 한 거 내가 맞다. 내가 너에게 미국 가라고 한 거 맞다. 다시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떨어져도 되니까 신청만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그러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신청은 되는데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다고 신청을 해달라고. 그 신청을 하고 이제 그 날짜가 돼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미국 대사관 종로에 있는데 그걸 딱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이제 비자 받는데 이
대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은행 가면 창구 가면 이 번호 뜨는 데 있잖아요. 번호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 지금 몇 번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옆에는 가는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는 그냥 바로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근데 그 옆에는 막 뭔가 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얼굴이 딱 영사랑 딱 대화하고 나와서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여기서 하나님 저줄되게 해주세요. 저줄 껐어요. 근데 그 영사 통역관이 있으니까 통역관이 해가지고 묻는데 목사님이냐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개척교회 하냐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안 해요. 하와이 가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안 하고 가래요. 그래서 내가 뭐야 떨어졌나 보네. 그래가지고 떨어졌나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지금 비자 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뭐예요? 뭘 하나 찍어뒀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축하합니다. 비자 받았네요. 이제 집에 가서 2주 정도 기다리면 그게 나온다고. 예? 그거래 됐대요. 그래서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또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비자는 받았는데 미국 갈 비행기 값도 없고 거기 선교단체에 가서 학비를 우리 네 가족이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3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행기 값을 먼저 주더라고요. 그리고 학비를 일부분 줘서 먼저 학비를 보냈어요. 그럼 다 채워준 게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다 채워줘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채워주지 않고 가래요. 그 비행기 다 뭐라 그래 그거 예매하고 예약하고 그리고 공항 다 채워지도 않은 사람 공항 갔어요. 가서 하와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학교 도착했는데도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또 멘붕이죠. 자, 제가 왜 개인적인 이 간증을 하냐? 한국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가지고 기적을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 그런 역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요, 요 간증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군데 하와이에서 LA에서 네시벨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땅이 원체 넓으니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다른 주 갈 때마다 비행기 뭐 가까운 곳이 뭐 1시간 반. 저희는 막 움직인 곳이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거리. 한 번 움직일 그 도시마다. 4시간 딱 이제 LA 와서 하나님께서 LA에서 또 다른 그 주로 가라 그래서 또 비행기 타고 또 네시비라는 곳에 이제 딱 갔어요. 테네시주에. 거기 딱 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게 됐어요. 청소. 아니 거기 미국 가니까 박사님이 됐던 뭐 석사님이 됐던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이 청소하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가운데 어느 강도사님을 만났어요. 강도사. 그분이 이제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이 이제 청소 매니저를 하냐. 매니저 그 회사의 매니저인데 자기가 그 청소 일자를 줄 테니까 그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제 마음에 한 10일 정도 한 5, 6일 딱 나갔는데 내 마음에서요. 성령께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만두래요. 그 내가 하나님 그만두면은 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강한 어떤 감동에 그만둬서 그만 못 둘 수도 없어. 음성 안 들었으면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그 강도사님한테 강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이 얼굴색이 확 바뀌면서요. 나한테 목사님 나도 신앙인이지만 강도사지만 목사님 물정 너무 모르시네요. 물정? 한국도 그렇겠지만 한국하고 미국은 또 달라요. 목사님
목사님 누가 돈 보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이 아파트 이 세 어떻게 낼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져줘 그만둬라. 그것만 나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현실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듣는데. 그래서 좀 며칠 더 다녔어요. 나보러 목사님 섣불리 생각하지 그만두지 말고 좀 그냥 좀 다니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겠냐고 나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한 놈이 되면서 이제 어찌됐든 좀 마칠 때는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했는데 왜 그만 안 두냐. 그래서 강력하게 와가지고 내가 그 강사한테 그냥 강사님 이제 나 무조건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강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 자리 좀 주세요 하면 다시 목사님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정해도 이제 일자리 안 줄 거래요. 그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왔죠.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그 상식을 지금 깼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로 역사해 주시 않아가지고 경찰, 폴리스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월세 뭐 20일 정도 지금 못 밀렸다고 경찰이 집에 찾아옵니까? 근데 미국은요, 이 법의 제도가요, 굉장히 다 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경찰이 왔는데 어떤 통지를 딱 하나 주고 와요. 영어를 보니까 못 읽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는 그 한인분 이제 교제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죠. 그분한테 그 통지 주면서 이 통지 경찰이 와가지고 주고 갔는데 이 뭔 내용입니까? 한번 좀 알려달라니까. 목사님, 경찰을 그 통지서가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아파트랑 그 들어갈 때 계약한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목사님 법원에 출두하라고 출두 명령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그만 두려면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무지했나 보다. 상식을 벗어난 짓 했나 보다. 주의 음성을 이거 마귀 새끼 음성인데 내가 주의 음성으로 착각했나 보다.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얘는 그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 민사법정에 이제 가서 섰지요. 근데 뭐 외국 판사니까 외국 판사가 이제 하네. 또 볼라볼라 막 해요. 간단하게 해서 가래요. 물론 이제 한인 그 통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법의 판정이 뭐냐? 내가 720불을 못 낼 걸랑요. 720불을 못 냈는데 법정 소송 비용까지 2100 몇 불을 내고 그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내고 이제 더 그 돈을 계속 지불하면 정당 지불하면 살아라가 아니라 2100 몇 불 내고 그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비워주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법원에서 우리 집사람을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뭔가 확 일어나면서 성령의 음성이 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이 법정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일하나 보라 하는데 이게 딱 오는데 정말 법정에서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상상도 못하는 나랑 관련도 없는 사람, 우리 큰딸 학교 학부모 천주교인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우리 딸 학교 대다 주면서 그 딸하고 그 희재라는 애인데, 걔랑 이렇게 좀 있었는데, 걔 엄마를 이제 본 적은 있죠. 나이 대주니까. 걔 엄마도 나도 우리 딸 나이 대주 본 적은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고. 희한하게 역사해가지고 2,100 몇 불을 다 지불했어요. 근데 내가 순간 또 이랬어요. 하나님, 아니 미리 줬으면 720불만 내고 끝나고 2,100 몇 불, 이 돈 그렇게 더 주지 않아도 되고 나 망신 안 당해도 되고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돈이 나한테는 하나도 안 크다. 근데 나는 너에게 뭔가를 내가 너에게 교육시키고자, 그때 교육시키고자 해서 내가 잠깐 그 상황을 허락하고 사용한 것이다.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내가 너희들을 줄이고 잠깐의 어떤 부족하게 하신 것들 있잖아요. 먹여는 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볼 때는 계속 부족해서 불만하고 다른 음식 없냐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지, 그걸 보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깐 그 광야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요, 주의 자녀들에게요, 그렇게 교육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하냐?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을 알고 그때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을 가르쳐 주는 걸 배우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사용했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갔을까? 기적의 역사는 정말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내 눈앞에 사건만 벌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요. 평안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붙박이장 들어가가지고 막 8시간, 9시간씩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 그렇게 극적으로 기적을 줬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다시 좀 주세요.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런 시간을 미국에서 2년을 보내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올 때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왔지만 그런 역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제가 복음 말고 많이 안 해요. 막 이런 기적을 봤다. 이전엔 막 그래 나발나발도 했지만 지금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저 목사님은 광야 생활 안 걸어가 갔나 보다.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본 적이 없나 보다. 천만에. 지금 집 없이요, 여러분. 진짜 애들하고, 예? 애들 둘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집 없이 이 집 저 집, 예?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얹혀 살면서 보낸 시간이요, 건 8년입니다. 8년. 그것도 그 상대방 집이 대궐이냐? 대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막내 누이 집 반지하에서, 예? 11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11평의 살림도 다 들어갔으니 얼마나 작아요. 거기에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4식구가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길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초기에 들어가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발 좀 빨리 내보내달라고. 나는 길어야
길어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도 상식이 있다면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 8명이. 길어야 뭐 그래 한 달 치자. 한 달 동안 버텨보자.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 5년을 살았다니까요. 거기서. 복음을 모르니까 고통대로 돌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비의 은총으로 돌봄은 줬지만 그러나 내면의 마음은 계속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제 이 간증을 드리냐?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갈 때, 신앙 안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저에게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상식에 너무 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런 역사를 보면 저 목사님 신기하네. 신기하네. 또 그러기도 해.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동기가 몇 년 만에 전화 왔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나는 공부는 완전히 빵점인데 신학 다니면서 한 공부는 제로였죠. 학창시절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김민정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지. 상식이 말이 안 되는데 또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조금 전에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게 깨져야 돼요. 상식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 상식을. 그렇죠? 그 상식이 어떤 사람은요, 이 상식이요, 잘못된 그 믿음 체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 할 거야. 몸에 어떤 질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떤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이 말 잘 해야 돼요. 왜 복음에서는 믿음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의 믿음은 동일한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아직 받은 믿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요, 이것도 또 제 개인 간증이에요. 극단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일반적 상식을 또 하나님이 일반적 상식을 그걸 사용하는데 그 상식을 무시하고 제가 나가다가 어려움을 겪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 바로 이제 바로 잡아줘서 무슨 말이냐? 제가요 막 예수 믿은 지 한 2년 됐을 때요. 그리고 결혼하고 한 3년 돼 신학교 한 2학년 때요. 갑자기 감기가 온 줄 알고 몸이 으시지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병원을 잠깐 집 앞에 어디 잠실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길 갔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 뭐 하는데 감기라고 하는데 걔 열도 안 떨어지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 내가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집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나는 대로 그냥 그 충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만하다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내가 오살리 기도원 가야 되겠다. 오살리 기도원 가서 왜 오살리 기도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기적을 보고 전에 간증했는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 끊어지고 약물 중독 거기서 끊어진 역사를 바꾸려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야 되겠다 해서 하니까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사람하고 아니 병원에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니야 가서 나 그걸 해야 돼. 그렇게 막 꾹꾹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이제 그 옆에 그거보다 좀 큰 병원 경찰병원이라고 하는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딱 보면서 엑셀 다 찍으면서 결핵성 늑막염이래요. 그 왜 숨이 찼나 보니까 물이 차서 그런 거래요.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이 폐를 덮으니까 숨이 찬 거죠. 그러면서 주사기를 하나 가져오더니 주사 바늘이요. 진짜 안 보태고요. 이만해요. 이만해. 그지만해. 그리고 그거를요. 제 여기 폐 쪽으로 쫙 집어넣더라고요. 찔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닌겔병 있잖아요. 그 닌겔병에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쫙 빼는데 그 노란 액체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 쫙 빼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기억이 일주일 조금 넘었나 8일 됐나 그러고 다 해가지고 퇴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나 오살리 기도원 가서 고칠 거야. 아니 쉽게 그렇게 물만 뽑으면 될 것 같다가 응? 생고생하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술을 내가 거부해버리고 한다면은 그러고 안 고쳐준다고 하면은 그건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신비주의 이 극단적인 교회들이 지금 이제는 그 감옥에서 죽었지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재롱 목사라고 해요. 만민교회. 한 20년 전에요. 이 MBC 뉴스에서요. 그 아이가 완전히 다 죽어가는데 병원만 가면은 사는데 수술하면 사는데 이 부모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도 마음대로 못 데려가요. 이 보호자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보호자는 절대 허락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 고쳐주시지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간단한 수술하면 된다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극단적인 교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목사 그 만민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왜 그걸 아냐? 구로동에 그 교회가 구로동에 있걸요. 제가 구로동에 그 옆에 살았걸요. 그 교회 옆에. 이거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일반적 상식, 어떤 하나님이 어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 상식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저와 같은 얘기 그 만민교회 그 아이 부모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거고 그거는 아예 그냥 하나님 일반 은총 준 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또 이런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교육기관을 세웠어, 학교를. 근데 이 부모가 우리는 이제 저 세상 학교 안 보내. 세상 학교 안 보내. 아이를 학교 안 보내요. 그렇다고 집에서 자기가 홈스쿨 잘 이렇게 커리큘럼 짜가지고 가르치는 부모처럼 가르치냐?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걸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해서 뭐 초등학교도 안 하고 중학교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흔하진 않죠.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거는요, 엄청 영적인 무지예요. 그런 자들은 또 사단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다른 방향에서 또 봐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그 청년들이 다 집을 나와.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예? 가정을 깨트리는 하나님이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이지. 근데 이 신천지 청년들은 부모랑 부딪히면 짐 싸갖고 나오라 그래. 이 영적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일반 은총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수확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법칙이 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알고 사용하면은 거기서 유익함을 얻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넘어서는 특별 은총 안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일반 은총을 잘 활용할지라도 일반 은총 속에서 있는 불신자분들은 문제가 오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자기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그게 아이가 됐던 재정 문제가 됐던 건강 문제가 됐던 다 자기가 풀어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의술을 사용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이 병 못 고칩니다 하면 이제는 완전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렇죠? 근데 특별 은총을 받은 내가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암이네요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의술로는 목사님 못 고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 은총을 받은 그 나는 의사가 하지 못한,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께 일반 은총을 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 은총 그 주신 그 의술을 사용할 때, 그 혜택을 받을 때 병원을 갈 때도 그 선생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한테 다 맡기고 이 선생님이 다 고쳐준다가 아니라 전제가 있는 거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또 그런 또 어떤 실력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어떤 그 분야에서 전문을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의사를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혜택을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항상 어떤 일이 터지며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짓눌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들, 특별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의 아까 말씀에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렇죠?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일반 은총 안에서도 그 혜택도 보지만 그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 은총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말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초등 학문에 갇혀있는 일반 상식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제 증언돼서 올 때요, 내 삶을 바꿔놓는 말씀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스토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의 경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내 삶을 다 끌어간다고 믿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재정에, 내 이 몸의 건강에, 내 가정에, 인간 관계에 이 말씀이 다 통한다는 걸 믿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믿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 고백을 드리지만 27년 동안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을 본 적이 거진없어요. 기도만 냈다 했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믿음으로 보고 믿지 않고 냅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하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해도 안 바뀝니다. 의식이 안 바뀝니다. 여전히 자아주체 의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맨날 나란 존재를 육신과 동일시하는 자아로 보니까 땅에 갇혀 사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로를 탈 때, 애굽이란 그 나라에 거기 갇혀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요 출애굽시켰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이 세상의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까?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의 포로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를. 그 바로의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으로 이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지,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가 여전히 세상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에 우리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상 일반 시스템도 일반 은총 안에서 활용하지만, 하나님이 활용하게 하셔서 우리 쓰는 거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와서 특별 은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일반 은총만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자녀들 볼 때, 이것들 봐라. 일반 은총으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일반 은총으로 자신의 꿈을, 자신들 꿈이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저렇게 해서 꿈을 이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소원과 비전이죠. 그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원을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일반 은총 그 사람들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속에서 나는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아들의 나라에서 안식 속에서 가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육신에 갇힌 자의식에서, 우리를 이 육신에서, 사단이 붙들었던 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탈출시켜 주신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자체가 특별은총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고 특별은총 받은 자녀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은 뭐냐? 육신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 사망의 몸, 육신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혼, 자기가 영인 걸 모르는 혼,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나,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눈이 띄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 고린도 전서입니까? 후서에 4장 6절인가? 이 세상 임금이라 불리는 신이란 마귀가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해서 마음의 눈을 시선을 하늘 보좌가 아니라 이 물리적 세계에 너는 아직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았잖아. 너는 아직 이 땅에 있잖아. 너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 속한 나로 이 물리적 세계에 내 시선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눈에서 보여지는 게 다 뭐냐? 문제예요, 문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주신 게 그거 아닙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나는 문제가 없는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는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 계속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관점으로, 차원의 관점에서 밑에서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을 보라는 거예요. 밑을.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이 세계를 보잖아요. 밑에 세계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란 말이에요. 일하시는 손이에요. 그분이 딱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셔. 내 삶에 이미 데스티니 완전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다 아버지 보내신 뜻을 마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통으로 한 번에 다 완성된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시간 안에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착착착 물리적 시간에서 그 완성됨을 이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완성됨을 못 보고 이 땅에 갇혀서 있으니까 하나님 누가 예언해 줬는데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내가 음성 들었는데 다 정확하게 맞는 걸 수 있어요. 예언자가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대변해 주고 맞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약속받고 응답받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리적 세계에 갇혀서 눈이 저 세계가 가려지니까 시간 안에 갇혀서 보니까 시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 속에 갇히니까 언제 나타나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언제 나타나냐고 거기에 걸려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순간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온 평강은 사라집니다. 언제라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해봐라니까요? 한번 해봐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데 막 예배돼 너무 좋아. 막 평안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해보라고 굳이 해다는. 아주 해봐요. 해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주신 거 믿는데 저를 그렇게 쓸 걸 믿는데 근데 하나님 언제 돼요? 언제 그게 성취돼요? 해보라니까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의식이 딱 가는 순간 그 의식이 그렇게 언제라고 가는 순간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긴전 들릴지다.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정하는 영의 의식에서요, 그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 이게 물리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여기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조카 얘기할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저를 통해서도 컨펌하시고 어떤 기도하는 자기 목회자를 통해서도 컨펌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복음이니까, 야, 삼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것 같다고, 아이를 주신다 그랬는데 삼촌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근데 그분은 주실 것 같다, 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그랬어요. 이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쾌선이 복음을 실상의 세계에서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알아듣더라고 그 순간.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시점이 지금 한 7, 8개월 돼요. 근데 아직 임신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전화하면 제가 그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고, 응? 언제로 가지 마라. 온다. 근데 또 온다. 온다는 것도 알고 그냥 오면은,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역이지 하고 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있어라. 근데 뭐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 복음을 또 계속 듣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이 괴롭죠. 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포기할 지경이에요. 아예 안 줄라나 보다. 줬으면 벌써 줬지? 완전히 육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줬으면은 벌써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8개월 동안 이렇게 사람 힘들게 기다리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일례로 우리 조카 예를 들었지만, 아이로서 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상의 세계에 이루어졌다고, 재정이 됐던, 건강이 됐던, 관계가 됐던, 믿는데 여전히 물리적 실체의 세계에서는 이게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현상이 그대로입니까? 그 현상이 그대로니까 언제가 막 올라오죠? 언제 걸려 들어가서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언제 걸려 들어가서 포기하고 있지. 에이, 하나님 안 줄라나 보다. 에이, 기대하면 마음만 더 상하니까 이제 기대하지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자. 이미 이 사람은요, 실상의 세계에서요, 점점점 초점이요, 육의 세계로, 물리적 세계로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로요, 점점 초점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데요, 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공감이 돼? 뭐냐? 마태복음 16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잃어버려야 된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누가 보면 자기를 미워야 된대. 그 자기가 바로 언제입니까? 하는 그 자기예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하는 그 자기예요. 그 자기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본래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너는 왜 안 돼요? 언제 돼요? 묻는 너가 아니라 이루어진 완성된 그걸 보면서 나를 찬양하는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너라는 거예요. 이 너로 살려면 거짓 나를, 육신을 동의시하는 이 너를 잃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자라고 하는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이 혼, 이 영의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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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의 너를,
거기 푸시케 걸라요. 혼이 걸라냐. 이 혼을 나랑 의치인 이 가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이 육신에서 떠들어 올라온 저를 주님의 죽음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서 4장만처럼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뭐 하겠어요? 이 육신의 몸에서 제자를 되자. 언제 어떻게 막 떠들어대는 이 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생명의 성령이.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실상이 만들어진 것이 실체에 나타날 때까지 오늘을 기쁘게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이미 보좌에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바로 출구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보는, 여러분 봐야 돼요. 내 영 안에서 마음의 눈으로 이 혼이 바라봄 속에서 이제 고정되어 있을 때 현실에 아직 실체에 안 나타난 재정, 안 나타난 관계, 안 나타난 건강 뛰어넘게 돼요. 감사가 나오게 돼요. 아직 해일도 안 됐는데 이 물리적 세계 아직 아픈데 아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아직 관계에 힘든데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이루어진 실상을 이제 이 혼이 자기가 누구인 영인 걸 알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의 증언을 받아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요 육의 감각은 약해지고 영적 감각이 이제 센서가 고장났던 이 영적 감각의 센서가 왜? 육으로만 사니까 육의 감각으로 사니까 육의 감각은 센서는 맨날 너무 발달되어 있는데 그의 상대방의 영적 이 센서는요 그냥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작동을 하는 성령이 자꾸 그래서 영적 센서를 자꾸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늘의 그 감지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깨우는데 이 영적 감각이요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어떤 생각을 들 때 이게 성령이 주신 거구나 딱 하고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이 감지 시스템이 영적 감지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비. 이 복음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의 정체성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나고라는 걸 계속 인식하고 여러분 혼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성령이 영적 감각을 마비된 감각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감각이 마비됐죠. 마취돼가지고 아니 찔러도 아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비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두뇌 감각이 두뇌 이런 사람이 이제 점점점 둔한 감각을 풀어주겠죠. 잘 느낄 수 있도록.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 이러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시스템을 이제 그걸 사용하는데 어떤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하다가 딱 막히면은
에? 또 다른 거로 뚫어보려고 하겠죠. 뚫는데도 자꾸 막혀. 그러면 이제는요, 망연자실하면서, 아이씨, 안 통하네 하고 이제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막힌 것 같은 그 일반 은총 안에서 그걸 사용하는데도 막힌 사람들은 막힌 거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그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의 손이 보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왜 막혔어가 아니에요. 왜 막혔어? 전에는 통했는데 왜 지금은 안 통해?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 것처럼. 내 육체가 막히는 경험을 했지요. 내 육체가 안 되는 경험을 했겠죠. 육체가. 그래서 그 경험이 내 기억력이 박혀 있겠죠. 그래서 내 기억력이 박혀 있는 뇌에서 소리가 나오겠죠. 뭐라고? 왜 또 막혔지? 왜 안 통하지? 오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나는 영인, 내가 누군지 아는 나는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민정아,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제가요. 이제는. 민정아, 막혔냐? 아니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민정아, 왜 전에처럼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냐? 아니요. 난 한 번도 안 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 말이 일반적인 신앙 안에서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경험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경험에. 경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을 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는데 막히는 경험했던, 어찌되든 경험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 세계는요, 경험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보좌의 세계는요, 경험에서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면서 아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때 저 하늘의 그 모든 충만한 자원들이, 모든 완전한 것들이 이제 내 삶으로 풀어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차원에서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계에 아직 있는데 아직 풀어져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지금 경험이 이 몸에 안 돼요. 이 몸에 물리적 몸의 차원에서 경험이 아직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인자 하면 들릴지어다. 왜? 문제 없는 그 세계에 내가 지금 있으니까. 완전하게 지금 충만한 그 세계에 있으니까. 그 세계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되면 또 풀어져 나올 걸 아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안식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아의 사람들은요, 육신을 날아가면서 기다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했잖아요. 기다림 하면요, 이 영의 나로 안 받고 육의 육을 나라고 여긴 사람이 기다림 단어 자체가요, 인내란 단어가 자체가요, 무거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좀 기쁨으로 안 옵니다. 이 기다림의 단어가. 인내란 단어가 이 자아가 기쁨으로 받아요? 아니요. 복 받으세요 하는 걸 기쁨으로 받지. 이 자아는. 하나님이 너를 다룬데 하면 이 자아가 그 기쁨으로 받아요? 절대 기쁨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이 너 저기 아프리카로 데려갔는데 이 자아가 기쁨으로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근데 영인 걸 아는 혼은 다 기쁨으로 받아요. 다 감사함으로 받아요. 다 감사함으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말 잘 들어요. 제가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육으로, 이게 자꾸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하루아침에 안 되면은, 이거 몇 년 걸려요? 몇 년? 또 육으로 간 거예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안에서 몇 년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나는요, 시간 속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완성됨 안에 있는데 왜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혼이 자기가 영인 걸 모르고 육체를 여전히 동일시하는 그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민정아, 너 사역 앞으로 내가 너 쓰는데 10년 더 기다려봐야겠다. 20년 더 기다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복음 알고 10년 됐는데 또 기다려요? 그럼 내 나이가 이제는 막 70인데 20년 기다려. 80. 목사 하나님 다 끝났는데 그 나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스도 안에 영의 나를 아는 사람은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나와. 못하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골랑 혼이. 으쌰 혼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이. 그래, 맞아. 내가 뭐 언제 시간 속에 살았나? 영혼 속에 살고 있었지. 삼위와 하나됨 안에 내가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보내신 뜻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시간 속에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거기에서 기쁨 오는 것도 아니고. 응? 막 내 비전이 성취됐다고 거기서 막 한장하고 막 기뻐서 막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니고. 만약 거기서 한장해서 죽을 것 같으면 그게 자아의 기쁨이지 영의 기쁨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으니까 또 같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감각의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거 알죠? 감사하죠? 근데 사라진다는 것도 또 알아요, 이 나는. 사역 속에서 막 나타나서 막 막 감각 기쁨인가? 또 사라지지? 이걸 알고 있어요. 그 양면을 딱 같이 조화를 이루고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조율을. 누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도 계속 내 일상생활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지금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그게 3장 20절이네요. 3장 20절. 지금 나는 하나님 보좌 있고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다만 지금 이 물리적 세상에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지금 와 있을 뿐이고, 내 본질은 지금 거기 있으면서 여기 성령으로 지금 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성취하여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 아멘. 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만든 이 세상 시스템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되, 그 일반 은총에만 갇혀가지고 세상 사람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너는 왜 돈이 없는데 왜 있다 그러냐? 아프면 아픈 거지. 빨리 병원 가야지. 병원도 가지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는 병원 가면서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냐? 너는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지금 말을 한다.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저는 그런 지혜가 엄청 부족했어요.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 드린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그 은총 안에서만 사는 저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특별 은총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의 풍성한 삶을 못 산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사귐의 교제를 하면서 한 주간도 풍성함 속에서 몸은 땅에 딛고 있지만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